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은 벽을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모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록다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나라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 대 사람에게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중환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 병으로 죽고 낫지 못할 것이니 다 정리하세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나타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은 내용. 그런데 그 사건에 이어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실수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중환병에 걸려서 아마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치료의 말씀을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실망스럽게도 이 병에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집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죠. 자, 얼마 전에 나라 전체가 아수르에게 망할 뻔했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는 극복했는데 이제 자기의 인생의 삶에 그러한 위기가 닥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의 응답,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내가 만일에 병에 걸려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미안한데 하나님께서 이 병에서 치료를 못 받겠다고 하니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실망스럽고 실망뿐만 아니라 온 몸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마치 무릎을 손망치로 땅 쳤을 때 반사적으로 무릎이 훅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거는 리액션, 반응이라고 하죠. 반응.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리스폰스,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말을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그냥 느낌에 맡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좌절해버리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낙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망되지만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히스기야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정도로 했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꺼이꺼이 울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스기야가 지금 울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만 들린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신하들도 다 들렸을 거예요.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골방 기도는 꼭 골방에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사야가 왕궁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의 중간에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야, 다시 내 백성의 통치자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너와 이 성을 지켜 보호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고 다윗에게 한 약속,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그 아픈 곳 위에 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발랐더니 나았더라. 발음에 나았더라. 결국 나았더라 그 말이죠. 바른 그 순간에 나은 게 아니고 결국 나은 거예요. 반드시 나으리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렇게 발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조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 그 죽을 병이 나았다. 그러면 무화과에 약효가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 집에 전부 무화과를 비상비약으로 준비하라는 뜻은 아닐까요? 이것은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물 근원에 물이 쓰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때 물 근원에 뭘 뿌리죠?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뿌렸죠. 소금에 특별한 약효가 있을까요? 어느 집이나 있는 소금, 어느 담에나 어느 이스라엘에 가면 어느 지역에나 있는 이 무화과, 거기에 약효가 있는 게 아니겠죠. 죽음의 독이 있는 곡물에 해독을 위해서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가루를 뿌렸더니 해독이 되었다. 그러면 그 가루에 특별한 약효가 해독 성분이 있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관건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무슨 약, 지금 외견상 보기에는 무화과 반죽을 약으로 쓴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반죽에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의사에게 가고 어떤 약을 먹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의사에게 갔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내 심령에 주어졌기 때문에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 놀라운 말을 전했건만,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종체에 발랐건만 아직도 히스기야는 믿지 못하는 눈치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죠. 그런 어떤 징조를 구할 것인가. 그때 왕이 해그림자가 10도, 해그림자 10도를 앞으로 보낼까요? 뒤로 보낼까요? 왕이여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생각에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되돌려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또 기도를 하죠. 그때 해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가 의심하느냐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그러고 나서 과연 나았던 거죠. 그 나은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냈다. 그리고 편지와 예물을 예쁜 카드와 함께 선물까지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절단에 히스기야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창고에 왕의 재산, 그 나라의 재산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정황을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무슨 말만 하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아수르 대군을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말을 했다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놀라운 역사,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일,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해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말을 기대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반응은 진짜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내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여기 병들었다 함을 듣고는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병문안을 보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거는 병들었었다더라 하고 지금 이제는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그 병에서 고쳐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의 사절단이었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동을 받았지만 어떤 외국에서 사절단이 와서 자기를 그렇게 방문해주고 축하해준 것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마치 헤롯 왕이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위해서 생일을 축하하는 춤을 추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해서 헤롯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완전 긴장 해제 모드로 갔다. 어느 나라에 사절단이 오면 비록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 국가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긴장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고 그냥 다 보여줬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실책인 거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소서. 국난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좀 더 가까이 하고 모사로, 카운셀러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것들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랬을 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죠. 왕의 열조가 모아왔던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언젠가 어느 미래에 바벨론에 옮겨지게 될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날 후손 중에서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을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일생이 마감이 되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은 자기의 생명의 15년을 영장을 받고 그 병을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넘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는 감사가 되지만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사절단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가진 것 전부를 다 보여주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큰 성취, 어떤 큰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이 말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자, 요 다음 장에 바로 나오는데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나오죠? 12살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산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몇 년을 연장을 시켜주셨다? 15년. 그러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해에 아이를 낳았다면, 왕자를 낳았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몇 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산수를 조금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15살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15살의 왕이 되어야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었다? 12살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몇 년 후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3년 후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므낫세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에 히스기야는 뭘 구했어야 됐을까요? 만일에 히스기야 생각에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히스기야는 뭘 구해야 됐어요? 아들을 구했어야 됐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기도였지만, 그랬지만 내 아들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 내 몸에서 내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라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 산수가 잘못됐나요? 새벽부터 산수 문제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자, 아무튼 저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좇았던 히스기야에게 어찌 이 죽을 병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수수께끼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을 병을 주셔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을 해 주셨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 므낫세를 허락해 주셨다. 히스기야가 아들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을 사실 둘 여유가 있었을까요? 나라가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오고 나라가 위태위태한데 아들이 없는 것을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15년 연장하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께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일생을 우리에게 투영해 본다면, 나는 지금 히스기야처럼 내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아들도 위해서 좀 기도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될 다른 문제는 없는가? 내가 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에는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그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땅끝까지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을 위한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삶, 그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내가 발을 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삶이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당한 개인적인 그 어려움은, 심한 어려움은 정말 히스기야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기도도 들으시고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셨지만 주님은 히스기야의 삶에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일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 많은 도전들 앞에서 진짜 간절하게 구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어쩌면 이 문제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이 문제는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 기도의 삶을,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게 질병이 허락되었을 때도, 내게 재정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심은 변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물론 우리에게 당한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선하심은 변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단지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